네, 오늘은 에스라 10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서 생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만 혼합시킨 것이 아니라 종교까지도 혼합시키면서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방신도 함께 섬겼는데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기거나 혹은 다신교처럼 섬기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었던 것이죠. 그때가 에스라 4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도움을 얻고 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곳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그럴 때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은요, 유다의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결국에 유다가 이방인과 섞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스라 10장은요, 이방과 유다의 결혼이 단순한 문화적, 민족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적성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서 슬퍼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가 사마리아처럼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오는 죄를 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그 이전에 사마리아의 문제를 보았던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울면서 나타나고 있을 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에스라에게 이 일을 주도하라라고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5절부터 보니까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이후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사흘 내로 성전에 그리고 그 광장에 모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요,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제거가 된다. 이렇게 경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결단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흘 백성들이 성전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비가 오면서 그리고 떨면서 모였었던 것이고요. 에스라는 그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요, 보통은 그걸 드러낸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공격적으로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죄로부터 돌이킴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사실 백성들은요, 에스라의 말에 순종하기로 했지만 사람이 많고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모색하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성읍에서 대표들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결국에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 명단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명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은 약 3개월 동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과 결혼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일반 백성들의 명단 자체가 기록되게 되었고요.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으며 이방인과 아내인과의 그 관계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죄에 대한 정리가 일어나기로 결단이 되었고 결국엔 정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에스라 10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과의 결혼이요, 단순한 민족적 차별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민족적 분리 때문이 아니라 이방 신앙이 유다 백성을 타락시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시켜 주셨던 것이죠.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을 열왕기상 11장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이방 결혼은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과의 결혼은 단순한 가정의 결합이 아니라 신앙과 문화의 혼합을 고대 근동에선 가져왔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라 시대에도 많은 유다 백성이 이방 여성들과 결혼하면서 신앙의 순수성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심히 애통했고 하나님께 엎드렸고 백성들도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백성들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에스라의 권면을 들었고 이방 결혼을 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고 모든 사람을 모아서 철저한 개혁을 실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과의 결혼을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여기 있던 것입니다. 에스라 10장은 단순히 이방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을 보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요,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또 거룩한 헌신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